본문의 말씀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를 거역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믿음이 허망하게 주어질 겁니다. 이 허망하다, 이것은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 아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을 어떤 것을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특별한 경험을 한다,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러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게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다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체험이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체험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거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요. 40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땅이고 마실 것이 없는 땅이고요, 낮은 뜨겁고 밤은 추워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하루만 경험한 게 아니죠. 1년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물을 마시고 그들은 늘 눈을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확인합니다. 자, 이런 40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죠. 자, 이 정도 되면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아야 되죠. 아주 훌륭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합니다.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광야 40년은 승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숫자만 헤아렸을 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다 합친다면 아마 그 숫자는 한 2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숫자를 다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남았습니다. 12바구니나 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합니다.
자, 복음서 내용을 다 종합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적한 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때 숫자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요. 전체를 헤아리면 2만 정도 되는 그 숫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해가 저물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권유하죠.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저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권유합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빠른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기를 두들기죠.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버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20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모인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1인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 든다. 아마 최소한의 금액이었을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큰 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식사량입니다. 아마 도시락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숫자를 다 헤아리면 2만 명이 넘을 텐데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한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구분하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을 지나서 그 다음 사람에게 떼어주면 이게 모자라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무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적을 이제 마가복음의 시선에서 한번 보죠. 마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종의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6장 30절 볼까요? 6장 30절 앞에 화면에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6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가서 그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자,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누가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요. 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제자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빈손으로 갔는데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이 전부인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거죠. 사역을 보고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나가서 선포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가서 선포하니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한지 예수님 아십니까? 제가 병을 고쳤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모여서 서로 어떤 병을 고쳤는지, 어떤 귀신을 쫓아냈는지 아마 자랑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자,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좀 쉬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쉬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겠다는 거죠. 근데 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적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는데, 자, 6장 34절 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를 보니 이게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할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위험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모인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얼마쯤 가르쳤을까?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고백을 하죠. 자, 35절 36절 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내어놓은 답이 뭐죠?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때는 배달의 민족이 없었습니다. 주문하면 딱 배달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가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죠. 여기는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곳이니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200데나리온 그 가치에 해당하는 떡이 있어야, 빵이 있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없다는 겁니다. 있는 거 다 찾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린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5,000명이 모여 있는데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모여 있는데 가진 건 이것이 전부였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빼기 5,000명. 자, 200데나리온 빼기 5,000명. 어느 것이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위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래쪽 정도 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빼기 5,000명, 이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200데나리온 빼기 5,000명,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풀죠? 위의 걸로 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빼기 5,000명, 12바구니. 저렇게 뺐는데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십니다. 충분하다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나눌 것이 없다,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충분하다, 그러니 나누어 주라. 한쪽은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나눌 수가 없다. 이 차이가 왜 주어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들은 모릅니다.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가죠. 제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직접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인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이 일이 있었죠? 바로 직전에, 배를 타기 직전에, 방금 전에. 어제 일도 아닙니다. 오늘 방금 전에. 근데 지금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빠릅니다.
사람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이 아니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이게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6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습니다. 한 여인이 춤을 춘 그 대가로 목이 잘립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도움을 받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주십시오. 200데나리온의 떡을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충분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권세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는데 병이 나았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는데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였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면 충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여 있으니 이것이 두렵습니다. 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장소에 대한 표현들이 반복되는데 31절에 한적한 곳, 32절 한적한 곳, 35절 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한적한 곳 이렇게 되면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이 고백과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고백은 같은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광야가 두렵지 않죠. 먹을 것이 없는 땅이고 마실 것이 없는 땅이고 낮은 뜨겁고 밤을 추워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광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자, 나아가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자, 성경을 보죠. 14장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성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던 이 장면과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떡을 떼던 장면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을 향해서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이들의 참 목자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이 예수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상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허망하고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운데 허무하게 사라진 겁니다. 무리의 외침 가운데 사라진 겁니다. 5천 명 무리 앞에 주어진 오병이어는 그것과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허망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실현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참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셈을 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뭐가 더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병이어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목받는 목회자 가운데 귤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귤리안 차비진. 저렇게 생기셨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혹시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자, 화면이 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차비진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회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예수 외에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목회에 있어서 예수 외에 수많은 것을 찾고 더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목회가 성공하려면, 교회가 번성하려면 예수로 부족하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오병이어로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비진 목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였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미리 봤던 그림.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예수 더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가 전부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Jesus All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인생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압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쓰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도 설교 제목이 보통 좀 긴데, 이분이 설교 제목을 쓰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씁니다. 제목이 아주 길죠. 어느 토요일 전화가 한 통 울렸습니다.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가운데 설교 제목 빠졌습니다.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인쇄소 직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대로 하면 훨씬 길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주보를 딱 봤습니다.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한동안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어서. 근데 가만히 제목을 생각해보니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서 말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게 축사했을 때 부풀어 올랐는지 떡을 떼었을 때 다시 생겨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오병이어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족해 보였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제자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방법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200데나리온을 요구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지불하면 대형 트럭이 빵을 싣고 와서 부어놓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 있어야 한다, 더 많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거 세상의 방법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답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는 오병이어가 우리의 답입니다. 이게 충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신제일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창신제일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보였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을 대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5병2어가 전부인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맞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복음이면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이 오병이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오병이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그거 붙드시고 나누십시오. 200데나리온의 떡을 찾지 마십시오. 그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쳐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거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12바구니가 넘치게 넘쳐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